저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인간은 이토록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나요? 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나요? 우리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인간의 고통은 그들이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잊고 살기 때문이란다. 너희는 스스로가 나의 일부이며 신성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주 잊는다. 그 결과 너희는 스스로를 작고 제한된 존재로 느끼며 그 제한된 믿음이 고통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도 여전히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인간은 고통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고통은 나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자신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게끔 돕는 일종의 신호다. 만약 너희가 고통을 느낀다면 그것은 너희가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신호다. 고통은 나로부터 주어진 벌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다. 그럼 고통은 우리를 처벌하거나 벌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그저 일종의 신호로 봐야 한다는 건가요? 그렇다. 나는 절대로 너희를 처벌하거나 고통 속에 빠뜨리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고통은 너희 스스로가 선택한 경험의 결과이며 그것을 통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 만약 너희가 고통을 피하기만 한다면 그 고통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맞다. 고통은 단순히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너희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훈이다. 고통은 너희가 성장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다. 너희가 고통의 의미를 이해할 때 더 이상 그 고통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 대신 그 고통을 넘어 성장하고 변화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무기력하게 느끼며 더 이상 나아갈 힘을 잃습니다. 그들에게는 고통이 마치 절망의 끝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통은 너희를 멈추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른 길을 선택하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 만약 고통을 마주했을 때 너희가 왜 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를 깊이 성찰한다면 그 안에서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될 것이다. 고통은 너희에게 지금 이 순간 너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할 때다라고 말하고 있다.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는 고통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고통을 느낄 때 너희는 먼저 자신의 내면을 돌아봐야 한다. 너희가 선택한 생각, 행동, 그리고 그로 인해 느끼고 있는 감정을 관찰하라. 고통은 너희가 두려움, 분리감, 결핍의 신념에서 비롯된 선택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 고통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찾고 사랑과 신뢰에서 비롯된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고통의 순간에서 우리는 두려움에서 나온 생각과 행동을 점검하고 사랑과 신뢰를 선택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 고통은 종종 너희가 두려움에서 출발한 선택을 했을 때 더 크게 느껴진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사랑과 신뢰를 선택할 수 있다. 너희가 고통 속에서도 사랑과 연결된 선택을 할 때 고통은 더 이상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며 너희는 더 높은 의식 상태로 올라가게 된다. 그때 너희는 비로소 고통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피하거나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지만 여전히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고통을 그렇게 쉽게 극복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고통을 외부에서 해결하려 하기 때문이란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며 외부의 조건을 바꾸려 애쓴다. 하지만 고통의 진정한 원인은 너희의 내면에 있다. 고통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너희가 내면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내면의 변화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우리는 어떻게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내면의 변화는 너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된다. 너희가 고통을 피해야 할 것으로만 여길 때 고통은 너희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너희를 가로막는다. 하지만 고통을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것을 찾으려고 하면 그 고통은 더 이상 너희를 괴롭히지 않게 된다. 그 고통은 너희에게 필요한 지혜와 교훈을 제공하고 너희를 더 높은 상태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다면 고통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일종의 지표라는 말씀이시군요. 맞다. 고통은 마치 너희의 나침반과 같다. 그것은 너희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혹은 다른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신호다. 고통은 너희에게 이 길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맞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 질문에 답하려면 너희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현재의 선택이 진정한 나 자신에게 부합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그렇다면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단순히 그 고통을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멈추고 그 고통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 고통이 너희를 찾아왔을 때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거나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으려 노력하라. 그 고통은 너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며 그 메시지를 이해할 때 너희는 그 고통을 넘어 더 큰 자각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 고통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를 멈추게 하고 성찰을 통해 진정한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겠네요. 그렇다. 고통은 너희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정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신호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너희는 더 이상 고통에 갇히지 않고 자유와 평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고통은 너희를 멈추게 하려는 것이 아닌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길잡이일 뿐이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왜 우리의 많은 선택들이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의해 행동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너희가 내리는 모든 선택은 두 가지 근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과 사랑이다. 두려움과 사랑은 인간의 모든 행동과 선택을 이끌어내는 근본적인 동기다. 모든 선택은 이 두 가지 중 하나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두려움에서 나오는 선택은 언제나 너희에게 고통과 혼란을 가져온다. 두려움에서 나온 선택이 고통을 가져온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자주 두려움을 느끼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두려움은 너희가 스스로를 결핍된 존재라고 느낄 때 나타난다. 너희는 스스로를 부족하거나 무언가를 잃을까봐 두려워할 때 결핍의 신념 속에서 살아간다. 이 결핍의 감정은 너희가 나와 분리된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두려움은 바로 분리의 착각에서 비롯된다. 너희가 나와 그리고 서로와 분리되었다고 느낄 때 너희는 스스로가 약하고 불완전하다고 느끼며 그로 인해 두려움이 생겨난다. 그렇다면 두려움은 우리가 신과 연결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 생기는 감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 두려움은 너희가 스스로의 신성을 잊고 있을 때 생긴다. 두려움은 언제나 나는 충분하지 않다. 나는 잃을 것이 많다. 나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신념에서 나온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착각이다. 너희는 나와 언제나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너희는 나의 무한한 사랑 속에서 언제나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에서 종종 자신이 불완전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들이 너무 크고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곤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랑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은 너희가 결과를 통제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된다. 너희는 항상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고 그 결과가 너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그러나 사랑에서 비롯된 선택은 통제하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너희가 사랑을 선택할 때 너희는 더 이상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며 나의 계획을 믿고 나아간다. 사랑은 신뢰에서 나온다. 두려움은 너희가 나와의 연결을 잊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발생하지만 사랑은 언제나 현재에 있다. 사랑은 너희가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세상을 믿을 때 생겨난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에 집중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두려움은 매우 본능적인 감정이고 많은 경우 생존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생존을 위해 필요하지 않나요? 두려움은 생존을 위한 신호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이 너희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은 두려움을 단순한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삶의 기반으로 삼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 두려움은 너희가 상황을 점검하고 조심해야 할 때 경고를 주는 도구일 수 있지만 그것에 따라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두려움은 잠시 참고할 신호일 뿐이며 궁극적으로 너희를 이끌어가는 감정은 사랑이어야 한다. 사랑에서 나온 선택이 두려움에서 나온 선택보다 더 옳고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말씀이신데, 현실에서는 종종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위험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서 나온 선택이 더 취약하게 만들거나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은 취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그들을 취약하게 만든다고 느끼지만 진정한 사랑은 무한한 강력함을 가지고 있다. 사랑은 너희가 자신을 완전하게 믿을 때, 그리고 나를 완전히 신뢰할 때 생겨나는 것이며, 이는 너희에게 두려움에서 해방될 자유를 준다. 사랑은 두려움과 달리 진정한 안전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사랑은 너희가 내면에서 나오는 강력한 힘을 느끼도록 돕기 때문이다. 두려움에서 나온 선택은 항상 외부 환경과 상황에 의존하며 불안정하다. 반면 사랑은 내면의 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사랑이란 결국 우리 자신을 믿고 외부에서 오는 위협에 대해서는 덜 신경을 쓰는 것인가요? 사랑이란 자신을 믿고 나를 믿는 것이다. 사랑은 나와 너희의 연결을 인식하고 그 연결이 끊어지지 않음을 아는 것이다. 그것은 곧 외부에서 오는 위협에 대해 덜 신경을 쓰는 것이기도 하다. 너희가 스스로의 신성, 그리고 나와의 연결을 인식할 때 너희는 더 이상 외부에서 오는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 너희는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결핍되어 있다고 느끼고 두려움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 결핍감을 극복하고 사랑에서 비롯된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핍은 착각이다. 너희는 나로부터 완전한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으며 본래 무한한 존재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 속에서 자신이 분리된 존재로 느끼고 그로 인해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결핍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너희가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완전한 사랑과 풍요를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이미 충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두려움이 더 강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돌아가는 길은 내면의 침묵 속에서 나를 다시 찾는 것이다. 너희가 두려움에 빠졌을 때 그것은 세상의 소음에 너무 휩쓸린 상태다. 너희가 나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사랑을 선택하려면 내면의 고요 속으로 들어가 나와 대화해야 한다. 그곳에서 너희는 다시 사랑을 느끼고 결핍이 아닌 완전함 속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두려움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나요? 그 두려움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맞다. 두려움은 때때로 너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가 된다. 두려움은 너희에게 이 길은 내가 진정으로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준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 갇혀서 선택을 내리지 말고 그 두려움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려움이 있을 때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 이 두려움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는가? 라고 물어야 한다. 두려움은 때로 너희가 사랑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경고일 수 있다. 두려움은 너희가 선택의 순간에 나와의 연결을 잊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다는 신호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낄 때는 그 신호를 받아들이고 나와 다시 연결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두려움은 너희가 분리의 착각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그 착각에서 깨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렇다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두려움을 직시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랑을 선택할 수 있나요?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두려움은 아주 강한 감정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쉽게 떨쳐내지 못한다. 그 이유는 두려움이 신체적 반응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너희의 몸에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고 그 반응은 너희가 마치 실제로 위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강화한다. 하지만 너희는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너희가 매일매일 사랑을 선택하는 훈련을 하면서 두려움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사랑을 선택한다는 말씀이신데 그 선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멈추고 그 감정을 인식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두려움을 인식하고 그 감정을 느끼는 순간을 갖는 것이 첫걸음이다. 너희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라. 두려움이 너희를 무너뜨리게 하지 말고 그 감정에 잠시 머물러라. 그 감정이 왜 발생했는지, 그 감정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깊이 탐구하라. 두려움을 억누르지 말고 그 감정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두려움을 빨리 없애고 싶어 하고 그 감정에서 도망치려고 하지 않나요? 그렇다. 두려움을 억누르고 도망치려고 할 때 그것은 더 강하게 돌아온다. 두려움은 너희가 그것을 제대로 마주하고 이해할 때만 사라진다. 그래서 그 감정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경험하는 과정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중요하다. 두려움을 직면하고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과정까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감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거나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럴 때는 어떻게 사랑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두려움은 종종 너희가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로 인해 발생한다. 하지만 사랑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있다.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너희는 그 순간 사랑으로 돌아가야 한다. 사랑은 지금 이 순간 나는 충분하다라는 확신에서 시작된다. 너희는 그 순간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라. 이 순간 내가 사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두려움은 미래를 두려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너희를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게 한다.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우리는 종종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두려움 속에서 선택을 내리곤 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선택할 때도 때로는 상처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에서 비롯된 선택이 때로는 상처를 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움이 주는 상처와는 다르다. 사랑에서 비롯된 상처는 성장과 배움을 동반한다. 그 상처는 너희가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돕는다. 반면에 두려움에서 비롯된 선택은 상처와 함께 고통과 분리를 가져온다. 사랑에서 비롯된 선택은 너희가 나와 더 가깝게 연결되게 하며 궁극적으로 너희를 더 큰 기쁨으로 이끌 것이다. 그렇다면 사랑에서 비롯된 상처는 결국 더 큰 성장을 위한 것이고 두려움에서 오는 고통은 우리를 더 고립시키는 것이라는 말씀이군요. 우리가 사랑을 선택할 때 설령 상처를 받더라도 그 상처를 통해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 사랑은 항상 자기 발견을 동반한다. 너희가 사랑에서 비롯된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은 결국 너희를 더 나은 길로 이끈다. 상처는 그 과정에서 배움과 자기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두려움은 너희가 진정한 자아와의 연결을 끊고 스스로를 더 고립시키게 만든다. 두려움에서 나오는 선택은 언제나 결핍에서 출발하며 너희가 무엇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게 만든다. 하지만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은 너희가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너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잃을 수 없다는 진실을 깨닫게 된다. 결국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사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하지만 사랑에서 선택을 할 때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따를 수 있지 않나요? 때로는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더 큰 위험이나 상처를 가져올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에서 선택할 때
현실적인 위험이나 상처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랑에서 나오는 위험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위험과는 다르다. 두려움에서 나오는 선택은 너희를 제한하고 위축되게 만든다. 반면에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은 너희를 확장시키고 성장하게 만든다. 사랑에서 비롯된 위험은 너희가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될 기회를 제공하며 그 안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다.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이 우리를 확장시키고 성장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확장이 때로는 더 큰 상처를 동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지속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지속적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사랑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가 내면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에 표현하는 과정이다. 너희가 사랑에서 선택할 때 그 선택은 너희를 항상 자기 발견의 길로 이끈다. 사랑을 선택할 때 너희는 나와 더 깊이 연결될 것이며 그 연결이 너희에게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두려움에 휩싸일 때마다 너희는 스스로의 진정한 자아와의 연결을 잃고 있는 것이다. 두려움은 너희를 분리시키고 사랑은 너희를 하나로 연결시킨다.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너희는 그 두려움을 인식하고 다시 사랑으로 돌아오는 선택을 해야 한다. 사랑으로 돌아올 때 너희는 나와의 연결을 회복하게 되고 그 연결이 너희에게 무한한 안전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분리된 존재라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은 신을 외부의 초월적인 존재로 인식하며 신과의 연결이 끊어진 채로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당신과 분리된 존재인가요? 아니, 너희는 나와 절대로 분리되지 않았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다. 너희는 나의 일부이며 나는 너희의 일부이다. 이 연결은 영원하며 너희가 그것을 인식하든 못하든 변하지 않는다.